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랜만에 서요. 한참, 그러니까 지난달에 서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그래서 또 이렇게 서니까 또 감회가 또 다릅니다. 여전히 그러나 또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또 마음에 또 있고 또 아버지를 간호하시면서 또 체력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많이 약해진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한 생명은 또 주님 손에 있는 거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 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잘 가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잘 가실 수 있게.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잘 가려면 잘 사셔야 돼요. 잘 사는 거 말씀드렸죠? 부자로 뭐 권력을 갖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게 바로 이거죠. 주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그 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것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주신 땅과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평안과 기쁨이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가 되니까 그동안 누리고 있던 형상이 파괴됐다는 것은 결국은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 끊어진 것을 우리는 타락했다 그래요. 원래 연결이 돼야 이 전기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 불이 안 들어와요. 참 이것도 우리가 바꾸든지 해야죠. 이게 자기 전기 먹는 하마인가 막 이래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근데 또 자주 나가. 그리고 또 이거 전구 요즘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고요. 달려면 이 사다리 타고, 제가 안 올라가서 모르지만, 참 이거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시는 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갈아야 돼. 이게 또 나갔어요. 이게 왜 나가요? 끊어진 거야. 이게 타락이에요. 제 타락한 거예요, 제가. 저게 타락이에요. 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원래 연결돼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전기가 공급되니까 쟤는 그냥 받은 걸 그냥 보내면 되는데 끊어졌잖아요. 저게 타락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되면 그냥 저렇게 끝나면 참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끝나면 좋은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을 꽉 채우니까
거기 생긴 게 탐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그 마음이 행실로 드러나잖아요.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놓쳐버리니까 그게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고 돌보고 함께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그 왜 일부러 파괴하는 게 아니죠?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방탕한 삶. 근데 그 삶은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게 탐욕의 관계가 되고, 근데 하나님 이것을 그냥 보실 수 없어서 저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회복이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중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려요. 세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통로를 허락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통로를 그래도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결단하게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신앙한다 그래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전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회개케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전의 삶을 나보러 하나님은 끊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서 내가 새롭게 주님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케 하셔서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으로 이르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 단계예요. 그게 하나님께 바른 관계. 그런 삶을 사랑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득한 삶.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롭게 칭의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지만 당신이나 믿으세요. 나는 내 주목을 믿으리다 하고, 너나 잘해 뭐 이렇게 하고,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있죠.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말씀이 심어지지만 뭔가 이제 되려고 하면 이제 상황이 오죠.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는 어떤 상처들, 그런 때문에 신앙이 또 중단돼 버려. 또 그것까지는 이겼어. 이제 이겼는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들, 그런 가시덤불이 싹이 나는 것을 가로막게 돼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고 줄기가 좀 자라다가 또 꺾여버리는 거예요.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좋은 땅까지.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되, 그 열매는 그냥 겨우 나는 열매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는 바로 늘 이 열매 맺는 삶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요. 모든 것이 온전해졌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 놓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상태를 보면요, 길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냥 여기서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죽은 다음에 뭐가 없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길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찾게 되지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있어요. 각 그 단계마다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길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찾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거기서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하고 내 목표가 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완전까지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미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처음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에 처음에 영국 감리교회죠.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 신앙의 사람들이 여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들을 낸 거, 준비한 거, 이런 조직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영국 교회가 이런 회복들이 처음 거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구나, 모양만. 그러면서 이걸 다시 보면서 회복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러면 처음 이 감리교회가 처음 여기 영국 감리교회가 또 웨슬리 목사님이 뭘 준비했냐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목표예요. 그들이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뭘 대단한 조직을 해가지고 뭘 하자가 아니라 관심은 뭐냐면 그 시대에 다 영적으로 바닥을 쳤어요. 그냥 그 당시에 있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었어. 이름만 뭐 새롭게 했지만 성공회로 시작됐지만 카톨릭이나 거기나 똑같았어요.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찾고자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공급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교회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야훼의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 또 그 전에 저기 웨일즈에서 웨일즈 부흥운동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브리스톨로 넘어와서 거기에 있는 영적으로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 이거예요. 그리고 갈 수도 없어요. 이미 그 안에는 화려한 그런 거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부자들의 교회, 가진 자들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브리스톨에 있는 그런 광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요.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그럴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그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시는 은총들이 그들이 있어요. 즉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시는 준비케 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갈망케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요, 사람들이 마치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지금 야훼 설교하는 거예요.
어디 무슨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훼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야훼 설교할 때 이게 1739년도 또 그 전에 1700년 초반 또 1600년대 후반 이럴 때 계속해서 그런 설교할 때 사람들의 질문들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그때 교회, 그때 사람들은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는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유튜브 있고 뭐 온라인 예배도 있고 얼마나 뭐가 많아요. 성경 뭐 읽게 하면 뭐 그 공동체 성경 막 누르기만 하면 그냥 성우들이 나타나서 그냥 목소리 막 또 빠르게 느리게 아주 빠르게 뭐 다양한 배속도 있어요. 이야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그래도 참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듣기에 듣기. 그러니까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오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의 자리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전체적으로 만나고 이 부분이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게 처음 이 교회가 영국 감리교회가 시작했던 또 처음 그 당시 교회들이 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했던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하고 듣게 하고 이때의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 설교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그 당시의 신앙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듣게 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은 바로 이 겸손이에요.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듣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말씀을 듣고 그에게 또 찾아오는 게 다음 단계가 뭐냐면 회개하는 이, 회개하는 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을 찾는 이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저기서 설교한다. 누가 와서 설교한다. 조지 휘필드 목사가 설교한다. 웨슬리 목사가 설교한다. 찰스 웨슬리가 설교한다. 이런 설교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산으로 그 언덕으로 그 광장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곳에서 그들이 사모하는 이들이 모이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까 길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케 하는 거예요. 준비케 하는 거.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회개할 수 있는 준비. 근데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의롭게 되는 그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그 신앙. 근데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에 그들에게 전체 그 교회들 또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했던 것은 말씀 선포예요. 집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줬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어떤 문제 가운데 권면을 통해서, 또 함께 모여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또 가르치고 모여서 기도케 하고.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새벽 기도회가 활발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4시부터 5시까지 새벽에 개인 기도를 하시고 5시부터 6시까지는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거기를 방문한 이 평신도 설교자들이 다음날 새벽 예배에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떠들다가 늦잠을 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밤 9시는 무조건 불 끄고 자라. 잠이 오든 안 오든 그냥 9시면 그냥 불 끄고 입 닫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웨슬리 채플 거기 방문할 때마다요, 거기 하우스 방문할 때마다 거기 가이드 하시는 거기 이 어르신 분들이 이곳이 메도디스트의 스피리추얼 파워룸입니다. 막 흥분하시면서 그냥 이곳이 멍청이. 근데 안 하셔. 알기는 아시는데 기도의 자리는 뭐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죠. 요즘은 할 일도 많고 바쁜 게 많고 뭐도 많고. 누가 그러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로 회개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회개하는 그걸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를 제공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회개한 이들에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제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뭐 주일 예배 때 집 말씀 듣고 난 집으로 가, 이게 아니라 교회가 그때 제공했던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축소에서 영국 감리교회가 제공했던 게 뭐냐면 회개하니, 이제 길을 찾아서 교회 찾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이제 나 그 길을 온전히 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제공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기도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 근데 지금 영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1단계에서 끝나. 그냥 모여서 설교하고 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지금 우리가 5단계까지 있는데 5단계까지 그 안에서 정말 거기에 부록까지 5.5단계까지 또 있었어요. 이 단계가 뭐냐면 그들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또 그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장들을 마련해 줬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확신에 이제 차고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확신에 찬, 용서받은 그 확신에 있는 그들에게 그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그들이 그 교회에서 제공해 줬던 게 뭐냐면 자기를 늘 점검하는
그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전까지는 그 짓눌려 살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속에서 내가 진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만 하면 나 같은 거. 그러니까 늘 눌려 있어.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끊임없이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점검은 나 혼자 안 돼요. 뭘 점검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셀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셀 모임은 그냥 모여서 친교 모임이 아니야.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고백하고 또 그 부분들을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검을 받는 거야.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언젠지 끊임없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이정표를 통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길을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셀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또 살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또 모여서 또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 교회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3단계예요. 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신앙이. 그 다음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살려고 몸부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갖는 것은 뭐냐면 소망의 신앙이에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내 목표였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 단계 가면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5절에도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지난주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테이큰이냐 오 레프트냐. 거기 보면 그날의 지붕에 있는 사람들 그거 가지려고 거기 안에 다시 들어가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얘기해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 것에 집착하고 이 땅 것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화의 은총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건요.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홀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화의 은총, 즉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 이대로가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결국 이걸 통합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신앙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세요. 예전 것은 이 땅 것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뭔가 이게 신경 써 있다면 이제는 소망, 하나님 앞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에 갖는 것이 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냥 그거 함께 교통하면서 그 안에 가지는 벅찬 감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요. 그 안에 그 전까지는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니까
그 벅찬 감동, 벅찬 그 감격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말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묶어줘서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소그룹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때는 밴드라고 했어요. 밴드. 이렇게 묶는다. 이렇게 딱. 예. 그 네이버 어플이 아니고 그 밴드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 그냥 그 사람들.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때의 이 밴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이 비슷한 사람들. 또 같은 성별. 나이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었어요. 전에 이 용서받은 그 셀에는 그냥 그 그룹에 나이 뭐 없이 다 그냥 한꺼번에 신앙의 연수도 많거나 자꾸 이게 없이 나이 많고 이게 없이 그냥 그렇게 묶었다면 요 밴드에서는 나이대 또 뭐 부부면 부부 나이대가 비슷한 또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이 부분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밴드 묶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이 자리를 마련해 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때는 그들은 모여서 철저하게 자기들을 점검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때는요, 더 이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이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혹시 잘못된 부분들까지도 더 이렇게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그 셀 때는 외부인들도 참석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나 그냥 모임에 한번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신앙의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교회 다녀도 그냥 같이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밴드는 철저하게 그 교회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처음 감리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성화 중인이 이들에게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 더 나아가면서 그들에게는 사랑의 신앙, 이 사랑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고 또 자기가 어떤 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또 그 경험들을 나누고 이런 것을 Selected Society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코어 그룹이에요. 코어 그룹. 이들은 그 모든 단계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또 실천한 것을 서로 얘기 나누고 더 어떻게 실천할 방법들을 찾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베풀 것인가를 의논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나누었던 그러한 핵심 멤버들이었죠. 여기까지 이런 자리들을 계속해서 준비시켜주고 만들어줬어요. 또 한 가지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참외반도 있었어요. 신앙을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막 잘 가다가 뚝 그런 사람들을 또 따로 모아서 다시 그야말로 재훈련하고 다시 이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또 자리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필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동일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어떤 이들은 길을 찾는 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길을 찾는 이 교회 안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인도해 줄까를 잘 보는 것도 우리가 먼저 믿는 이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뭘 제공해 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돼요. 주일 예배 안 나오나 보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들을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은 우리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줄까?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 단계를 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든 공부하니까 너무 또 딱딱한데 어떻게 하면 그 딱딱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셀 그룹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주간에 모이니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받을 수 있는 그 셀 모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교회 셀은 그렇게 잘 가고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하는 거죠. 특별히 셀장들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점검되어지고 있는가? 각 사람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되는가?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안에서 밴드 안에서는 같은 신앙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 또 격려하고 또 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또 준비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그냥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이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준비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공급받은 우리가 또 나누어 주고 그러한 또 선한 영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도 또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